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같은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도 5장 12절과 16절 공간복음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고치신 일에 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앞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성구는 설명을 생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두운 심령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중 하나가 표적입니다. 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각가지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를 들며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요한복음 9장 1절 10절 뜨게 하셨고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마태복음 9장 32절과 34절에 고치셨습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 1절 15절에 고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죽은 것을 살리기로 하신 것이 마태복음 9장 18절과 19절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즉 하열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은 사건은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사건인데요. 환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질병에서 해방된 기적도 많았습니다. 단지 병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 영접한 자도 있었으며 믿음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이란 존재는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됩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겠다는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온갖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인식이 달라졌죠. 하나 둘씩 예수님께서는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후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죄를 살고 나 있는 것도 나타내신 것이 마태복음 9장 1절과 8절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신 주된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죠. 육신을 낫게 하는 것보다 병을 치유하는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큰 기적도 아무 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일 또한 예수님의 어느 행적과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마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 이사야 53장 4절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초림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약속한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또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에 보면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본문에 있죠. 유대 장로 몇 명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고 예수님께 칭찬한 것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짐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서 고치시겠다고 하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8절이죠. 이로보건대 백부장은 영의 세계와 질서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의 직분이죠.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자신이 명한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는 것을 구절의 말씀대로 있습니다. 영계들의 천사들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하며 수정 들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군사였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탄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10절에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시각으로 하인의 병이 13절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12절에 천국에 들어갈 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나라의 본 자손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을 가리키며 동서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만이 아니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초림 때 이미 천국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에 부르는 새 선민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 사이에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주 재림 때도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왕래하시던 7 금초대 교회를 성도들이 첫사랑이 주신 주를 버린 겁니다. 계시록 1장과 3절이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거하던 장막에서 아담같이 쫓겨나 어두운 굴과 바위에 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쫓겨나 숨는 것의 계시록 6장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주사여 인을 치시고 영적 새 이스라엘은 새 나라와 새 선민을 창조하신 것이 계시록 7장과 14장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새 이스라엘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계시록 21장의 1절 4절이죠. 이 나라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세상 끝이 되면은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던 7 금초대 사람들이 아닌 영적 새 이스라엘 성도들이 천국에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17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이적은 1절 4절에 해달됨으로 설명을 또 생략하고요. 우선은 18절 22절에 죽은 자의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20절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편할 쉴곳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심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게 하러 허락하옵소서. 21절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희 죽은 자를 장사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는 육신이 죽은 자와 육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 죽은 자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다시 말해 육신의 일을 관여하게 하고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 육이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 해야 되지 영을 살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앞장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먹에 불의하라고 가르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순위를 알아야 돼요. 장례식에도 주일날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례식을 주일에 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는 분이. 그럴 때는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 주일날에 뭐 생일 파티다 뭐다 이래가지고 못 나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육으로만 놀기 때문에 영의 방향을 모르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7절 풍랑을 재우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기이 여기며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거라고 27화 감동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았으나 그때까지 그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었다면 본문까지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28절에서 34절에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 누가복음 8장 26절은 거라사 사람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에게 들어간 귀신들의 수는 군대처럼 많았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적경에 들어가라는 명령만 하지 말라고 예언하면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때 돼지떼에 보내주소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 떼란 무적경이라고도 하는 지옥의 마귀가 갇히게 될 시점을 계시록 20장 3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무적경 열쇠와 새 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귀신을 잡아 무적경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임봉한다 그랬죠. 귀신들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여 불안해서 이들은 미리 부탁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는 비탈로 내려다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맘대로 바다와 이 자연을 맘대로 명령하고 질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이건 또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은혜 주시네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픈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 순간에도 백부장의 믿음을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리는 예수님,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꾸중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음을 받지 않을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